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0절,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또 13장 39절, 31, 39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먼저 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으로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라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아멘. 또 한 군데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13장 32절로 3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9절 교독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와 율법과 너희로 이롭다 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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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이 곧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원조 집사님 오늘 나오시는데 원조 집사님을 볼 때마다 내가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은정 한번 설교를 끝내고 이게 내려가는데 우리 원조 집사님 저 구덩이에 쫙 좁은 의자 있잖아요. 거기 딱 이게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오는 거예요. 오더니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냥 벌떡 끼얹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랐어. 혹시 그래서 처음이에요. 그렇게 우리 원조 집사님을 위해서 참 오래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떠오르면서 우리 원조 집사님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그때마다 내가 원조 집사님 보면서 사랑이 생각이 나요.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같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죠. 언약, 약속이라는 말이죠. 언약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아주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우리의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사야 5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면서 또 하나님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 말씀에 있는 그 내용,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추구하는 삶이 있어요. 복된 삶을 살고자 누리고자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고 재물을 또 모으고 명예와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잃어먹는 삶을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휩싸여 살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는 삶,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돌아다 보면 세상 일이 바빠서 그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물론 그런 것을 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의 부경을 모두 한 사람에게 준다 해도, 나에게 준다 해도 그 복은 일시적인 것이요 한시적인 것이며 인생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호흡이 멈추게 되면 그야말로 한순간에 쓰러져 버릴 그런 허탄한 복인 것이죠. 결코 연하게 누릴 수가 없는 그런 복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처음에 그 말씀이 잠깐 나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을 하신 거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 함께 화면에 뜨네요. 함께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택하셔서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주신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그 첫 번째 7장 1절 10절의 말씀, 이 말씀과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 읽어드린 두 말씀은 한 말씀, 먼저 말씀은 스데반의 변증의 설교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13장에서 있는 읽은 그 말씀은 또 바울이 공회에서 한 그런 설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과 10절의 본문 그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 7집사 중에 하나였던 그리고 최초의 기독교의 순교자가 되었던 그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한 변증이요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당한 스데반은 공회에 나가 변론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먼저 변론과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되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갔나,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구속사긴 역사에서 그런 맥락에서 밝히면서 유대인들에게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가슴에 묻어주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기거하던 땅 아비집 친척을 떠나서 어느 땅인지도 모를 그것을 향해서 외롭고 멀고 힘든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랬을까요? 네, 아무리 아브라함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성경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 근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슨 누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그 약속에 응하라고 하고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한다거나 의심한다면 결코 아무리 큰 축복이 후에 주어진다 약속해도 자신의 살던 환경을 버리고 친척과 아비집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는데 그게 의심되는데 어떻게 행동을 옮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그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런 결연히 자신의 삶의 터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떠난다는 것 굉장히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면 떠나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제일 먼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서 떠나야 될까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에서, 그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지은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는 떠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그 집을 옮긴다고 그 집을 내놓고 그득히 쌓였던 모든 쓸데없는 물건들, 한때는 굉장히 그 필요해서 챙겼던 그런 물건인데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다 날이 더워서 선풍기를 사야 돼 선풍기만 갖다 버렸더라고요. 아주 그냥 물어보지 않고 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를 안 버린 것이 감사할 정도로 다 버렸어. 근데 버리고 나니까 호텔 같아요. 여러분들 호텔 가실 필요 없이 저희 집에 와서 하루 묵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해놔가지고 어저께도 봤더니 뭐 2번인가 3번 갑자기 그 집을 보러 오겠다 그래서
거기 있던 거 몇 개 딱 집어넣으면 호텔 같아. 깨끗해. 물 한 방울 있지 않아요. 야, 버리고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뭘 그렇게 챙기게 살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버릴 수가 없다면은 집을 팔다 하면 내놔 보십시오. 절대 팔지는 말고 그냥 내놓게 되면은 자연히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버린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어요. 어디 집이 장만되는 것도 아니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냥 떠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옮긴 그런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게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을 때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를 텐데 이 율법이 이기 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미리 있었다면은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텐데 율법이 있기 전에요. 아주 심플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주 정확히 짚었죠. 율법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 하나로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눈에 보이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말씀대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땅을 한 치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 자기 소유가 없어요. 한 치도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라는 건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발붙일 사람만큼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왔으면 적어도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치도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씨가 없는 상태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어떻습니까? 75세에 떠나서 100살이 될 때까지, 약속을 가진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씨를 주시고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400년간, 430년간 혹독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에 누린 복의 상징인 땅과 많은 자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요 삶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축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그런 복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앞세워서 복을 붙잡으려고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달려갔던 인생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도 후손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자기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할례 행위를 통해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죠. 우리 그렇죠. 우리 교회가 우리 그 젊은 세대, 우리 어린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양육하는 교회인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옛날부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귀하고 좋은 복음, 이 귀하고 좋은 이 만남, 이것을 내 가족만, 나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더 나아가서는 온 가족에게, 이웃에게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계속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무리 교회가 흥황하고 번성해도 1,000명이 2,000명이 모여도 자녀들이 없다면 그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들고 믿음을 지킬 자녀들이 없다면, 있어도 다 세상 나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현실이 돼가죠. 지금 한국에서는 이미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없고 몇몇 교회가 모여서 같이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없는 것이 아니죠. 부모 열심히 혼자 신앙을 생활하는데 자녀를 잘 믿음 안에 양육하는 그런 것에 게을렀기 때문에 교회 좀 있다가 청년이 되면 다 세상으로 흩어지고 많은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한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이 먼저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복을 받는 세 가지 요소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런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으로 살던 선조들의 조상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니라. 아멘. 약속을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가 죽은 것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삶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것들, 그런 약속들, 비록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늘 그것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 안에 주어진 그 복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지. 그것이 바로 조상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만은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살지만은, 그리고 그런 땅에서 외국인은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삶이 광야에 사는 삶과 똑같은 삶이죠. 우리의 본향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사실 보면 너무 우리가 이 세상 삶에 애착할 필요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너무 세상 것에 골머리를 썩으며 너무 붙잡고 버둥거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내가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는 콩나물 기르는 교회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자, 콩나물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흩어졌던 콩을 골라내죠. 그죠? 골라내서 우리 한명석 권사님 콩나물 길러보셨을 텐데, 시루에다가 안 치죠. 그렇죠? 그냥 놔두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그런 콩들을 다 추스려다가 시루에다 놓고서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나도 그 콩나물 어머니 기르는 걸 봤더니 주만 쑥 빠져나가요. 쑥 빠져나가. 열어보면은, 그냥 열어보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잘하진 않았어. 그런데 얼마 만에 콩이 싹이 납니까, 권사님? 한 일주일 걸려요? 예. 근데 보면은 콩나물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콩나물을 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서로 읽고 나누고 오랜 세월, 한 3년, 5년 그렇게 했죠. 그러다 봤더니 믿음으로 자란 거세요. 물 주는 사람들은 우리였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 자기들의 그 삶을 변화시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여기 오시지만 엄청 힘들 때 오셨죠. 사실은 오셔가지고 기도로서 늘 헌신하시다가 우리 권사님도 드디어 신학을 하셨어요. 신학을 하셨어. 신학을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노인들에게 뭘 좀 복음을 전했는데 잘 모르니까, 뭐 아시겠죠? 아시는데 어떻게 전할지 잘 모르니까 이걸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귀한 마음이죠. 며칠 전에 그 신학교에서 이사회가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거기 봤더니 우리 김혁 권사님이 딱 있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다. 목사님 다 알죠 이미. 목사님 알고 있대서 알아도 마음에 두십시오.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피로 떼라는 목회자도 부르시고, 또 전도사도 부르시고, 또 그런 직책뿐만 아니라 각 사역자로서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우리 초창기에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은 기복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많이 치우쳐 있었죠.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도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물질의 축복이나 또 사업의 번창이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평소에 교회 예배 뜸하게 참석하던 사람들도 자녀의 그 대학 입시철만 되면 아주 새벽 기도가 아주 넘쳐난다고 합니다. 아주 넘쳐난대요. 그리고 그 학교에 가서 엿을 붙여놓고 그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문짝이 떨어질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평안할 때, 그럴 때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일 힘쓰는 여러분들 볼 때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평안하고 잘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됐던 일들이 잘 풀리게 되면, 하던 사업이 잘 돼서 별 걱정이 없게 되면, 바라던 일들이 성취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허다하죠.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많은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많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신방을 갈 때 설교를 하는 중에 옛날부터 제가 느끼는 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법이죠. 그러니까 숨만 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움직이기만 해도, 설거지만 해도 복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청소만 해도 복이 차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야,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냥 이런 복을 실제로 복을 받을 것이라. 지금 봤더니 아주 광주리 떡반죽 그릇,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뿐만 아니라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거지 복을 받을 것이다. 우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싫은 사람, 이거 너무 과한 복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한 복을 약속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1, 2절의 말씀이죠. 신명기 82, 28절 1,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먼저 말씀으로 언약하셨어요. 그렇죠? 언약하시고 그 뒤에 이런 복이다,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아무리 큰 복이라도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림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언약이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실행하시며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퍼부어주십니다. 이런 복은 그냥 복이 아니에요. 찔끔찔끔 주는 복이 아니라 그냥 숨만 쉬어도 움직이기만 해도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복의 내용이 아니라 그 복 자체가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 하는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자기의 땅의 소유가 한치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것으로 해서 복의 근원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결국은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 복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한국에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내 등기되어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런 땅이 있어요. 그 땅은 세상에 속한 땅이 아니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의 약속대로, 약속이 먼저 나와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보면은, 믿음 바라보는 것에 실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라보는 것,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니, 가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비록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펼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며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경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매일 읽는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 한 획, 한 점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원히 기록된 그 말씀, 그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복을 우리가 쌓고 다녀요. 사실 보면 가방에다 넣고 가슴에 안고 집안 여기저기에 복을 쌓아두고 살아요. 사실 그 말씀이 복이니까. 근데 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결론은 뻔해요. 그렇잖아요. 그 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고 다니고 우리가 주어진 바 그런 데는 언약의 말씀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엄청나게 귀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큰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 그것이 곧 모두 축복인 것을 믿고서 늘 말씀을 가까이면서 묵상하면서 그 복을 모두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또 다른 본문, 사도행 13장 본문, 그건 바울이 회심한 뒤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조금 아까 설교했던 그 설교를 묵상했던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 증인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회심해서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복음을 들고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선교 여행에서 그 바나바와 같이 그 설교를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있는 그 13장 말씀의 그 내용들이죠.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 설교에서는 그 출애굽 그 처음 아브라함부터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그런 설교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는 그 뒤에 출애굽해가지고 또 다윗의 왕조 되기까지 그런 전 과정을 그 짧은 설교 속에서 이렇게 그 어떻게 그 약속이 주어졌나, 이루어졌나, 그것을 또 증명하고 설교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초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증거를 합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13장 32절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저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인 바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느 신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신학교 시험을 보는데 복음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그 시험지가 나왔다 그래요. 단 하나 시험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 복음이 뭐라고 썼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가만히 묵상을 하더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몇 자 끄적거리고. 그래서 좀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지 않게 시험을 보나. 근데 나에게 채점과 교수가 오늘의 만점 받은 학생은 누구라고 지적을 하면서 답안을 배워주는데,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않고 나갔대요. 아주 핵심을 찌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뭐 복음이 어떻다 앞뒤로 빽빽하게 논했는데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인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지금껏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던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그 메시아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던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부활이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됐지만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3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3절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둘째 편에 무슨 선입니까?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시편 2편을 기록하는 것이 다윗이죠. 다윗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결코 그렇지가 않죠. 또 시편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기록돼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바로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다윗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내가 난 아들이다, 그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또 다른 시편에 기록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 통해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썩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 이미 이렇게 말씀에 언약이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편의 일러스되, 이 말씀은 바로 시편 16장 10절의 말씀이죠. 시편 1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는 내 영혼은 음불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시편의 구절을 통해서 이미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 안에서 약속되었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또 죽지 않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이 주어지지 않았죠.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죠. 구약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38절의 말씀이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너희가 알 것은, 요점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죠. 사실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죄를 그냥 놔두고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죄사함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령의 언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해 주시고 죽은 때까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를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내 죄를 사신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죠. 아주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이거 한번 같이 우리가 외워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아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제가 우리 애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찬송 우리 윤수, 현수, 진수, 소연이 다 그 찬송 부르면서 재웠어요. 그쵸? 지금도 막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윤수 붙잡고 여기다 안고서 하면은 그냥 자요. 꿈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찬송을 제가 또 불러요. 유치원 가서 밖에 내다보면서 예수, 너무 놀랍죠. 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구세주 되시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사실, 내가 바로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했던 사실, 엄청난 축복이죠. 사실 엄청 축복이죠. 우리 주변에 예수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예수를 좀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평생을, 와이프를 위해서
계속 복음의 문을 두드려도 결국은 예수 거부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허다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딱 듣고 듣질 않아요. 그런데 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제대로 섬기는 거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지식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뭔가 남다른 삶이기 때문에 거룩해서 아닌 것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내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살고자 발버둥치면서 이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들에게 주신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예수 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최고의 목표, 최고의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세상에 해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한 분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것. 내가 한국에 갔을 때 아버님 병상에 누워 계세요. 지금 며칠 전에도 전화해 봤더니 여전히 그 병상에서 근데 너무너무 또렷하시다고 그래요. 찬송 가서도 다 하시고 혹시 그런데 욕창이 나지 않았나? 전혀 괜찮고 근데 제가 갔을 때 아버님 위해서 손 얹고 기도 뭐 위급하다고 제가 나갔다 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 2주 전에 다 회복이 돼서 이제 요양병원을 모셨는데 제가 가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우리 동생 한상희 목사 그 세상 떠날 때도 우리 사모님도 기억하시지만 last 5 minutes 그때 카드를 주신 적이 있어요. 예. 사경을 헤매고 의식불명했었어요. 나갔더니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너무 간절하게 이건 뭐 목사가 돼서 너무 간절한 것이죠. 목사로 살다가 하나님 이렇게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복속에 찼어요. 갓대를 딱 치고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이게 봤더니 동생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 봤더니 할아버지 같아. 노인 같아. 몸은 마르고 복수는 차고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져요.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 열심히 간절히 했죠. 뭐 어떻게 기도할까 무슨 단어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나온 대로 기도했어요. 성령이 주신 대로 기도했어요.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떴어요. 놀랍어요. 뭐가 놀랐냐면 복수가 쫙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모습이 달라배. 모습이 달라졌겠습니까? 내 눈에 달리 보이더라고. 동생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6년인가 더 살아요. 6년인가. 놀랍죠.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가망이 없다 그러고 근데 살았습니다. 아버님한테 이제 기도하고서 이게 눈을 떴더니 아버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내 손이 부서진 줄 알았어. 얼마나 골격이 크시잖아요. 꽉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다 하더니 아멘 하시더니 한 목사 믿음이 최고야. 믿음이 최고야. 그 말 하시더라고. 너무 그 내 삶에 그 순간에 아버님 믿음이 최고인 줄 알죠. 근데 사경을 헤매고 그 세상을 떠날 것 같은 아버님이 깨어나셔서 살아나셔서
또렷한 음성으로 힘있게 손을 잡으시며, 목사, 믿음이 최고야. 유언의 엄청난 설교죠. 믿음이 최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최고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세상 떠날 때 자녀에게 유언을 남겨놓고 그거 가장 핵심적인 유언 것 같아요. 자녀들아, 믿음이 최고다. 예수님 바로 믿고 살아라. 믿음이 최고다. 믿음이 최고야. 여러분들, 믿음이 최고입니다. 아멘. 믿음이 최고라는 소리는 예수님이 최고라는 소리죠. 예수님밖에 바라볼 적이 없어요. 예수님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라고, 그게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귀한 것, 말씀 그 자체된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사모하면서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그냥 습관적으로 읽는 이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 안에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저에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 내가 이 세상 돈에 그 눈에 보이는 그 복은 받을지 없을지를 몰라도 끝까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복된 새로운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 기도할 거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삶 속에 넘치는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3장 20절, 이게 히브리서의 축도나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이 히브리서를 끝내면서 축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양의 큰 목자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도의 말,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는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말씀만은 꼭 붙잡고 결국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